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복음이 신자의 내면을 어떻게 새롭게 질서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의 주인이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그리스도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을 만들어내요. 그전에는 우리가 내가 내 욕심대로 나의 자궁안국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서 주인이 되시면 내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작은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큰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먼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 내 가정과 또 공동체, 또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 따른 나의 말과 태도와 습관과 행동 양식이 새로운 질서 체계 안에 정리정돈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바뀐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권위와 질서 앞에 우리가 순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이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 우리 붉게 표시된 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집을 짓고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그 공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잠깐의 어떤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영구히 그 자리를 잡고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그 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말씀에 거하는 말씀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것을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깊게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얼거리고 되뇌이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소가 음식물을 삼키면 또 때가 되면 위에서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되뇌이고 그 의미를 깊게 소화시키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묵상의 결과는 놀라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엄청난 삶을, 성공적인 삶에 대한 보장과 약속이,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외부의 가뭄이라든가 변화에도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 이유는 그 뿌리가 늘 생명의 근원인, 능력의 근원인 말씀에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삶에 거하는 것에 대한 가장 탁월한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9편 전체가 온통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해요. 시편 기자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보물 창고에, 이 말씀 너무 귀하구나, 그런 말씀을 마음의 창고에 안전하게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어서 말씀을 되뇌이고 꺼내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보다 너무 다니까 맛있는 거는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어떤 의무나 부담과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만족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105절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비를 잃지 않도록 환하게 이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있지만 앞으로 인생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은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태도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 지시등과 같아서 어두운 가운데 비춰준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말씀이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자극으로만 작용되어지고 삶의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방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 말씀 오늘 너무 은혜롭네. 이 새로운 관점인데, 참 이렇게 하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새로운 깨달음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다음부터 말씀이 전혀 나에게 어떤 감정을 통제하거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작용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은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들 있죠. 적어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은 누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일상의 결정과 습관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전히 잠시 스쳐가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이 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더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가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성도가 직장에서 어떤 그 부당한 일을 겪고서 마음이 굉장히 참 이렇게 의욕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잠시 머무는 상태라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과 이 일상 속에서는 쉽게 연결이 안 되겠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 내가 누구 좋으라고 비유 맞추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나의 삶의 근면과 성실의 기준이 된다면, 말씀의 기준이 된다면 어떤 부당함도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에서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그 사람의 얼굴에 볼 때마다 막 올라와요.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래, 내 섣부른 감정으로 이 공동체의 평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뜨리지 말아야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 공동체의 평안을 내가 깨뜨려서는 안 돼. 힘써 지키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작용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너무나 불안할 때가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눌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저장고에서 떠오른다면, 그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고통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실 거야.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일 때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거하는 삶은 일상에서의 선택과 습관, 그리고 관계와 또 어떤 사건 앞에서의 태도 하나하나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한 이후에 이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덧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붉게 표시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한 개인의 삶의 풍성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강력한 말씀의 생명력과 영향력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주입이나 정보 전달, 일방적인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또 권면한다는 것도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수 가르쳐야 되겠네 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는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담갔다 빼진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주면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서로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지고 붙들어주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죠 라고 권면하는 거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영적 사고작용을 이끌어서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의 언어보다 권면과 격려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그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하여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거룩해져가고 어떻게 결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권면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직분자의 역할인 거죠. 그럴 때 그냥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을 할 때 내 권면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려는 말의 그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땅히 이래야지라고 할 때 그 마땅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가 사랑인가 아니면 내 불편함인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냥 불편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얘기해야 될 사랑이면 사랑이 채워지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목표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를 누리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회복해야 하는, 함께 세워지는 회복이 목표인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회복인가. 다시 쉽게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권면의 근거는 말씀, 동기는 사랑, 목표는 회복. 한 번 더요. 근거는 말씀, 동기는 사랑, 목표는 회복. 그럴 때 권면이 능력 있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기도하고 점검한 뒤에 권내는 말씀의 그 권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권면이 아니면, 이것이 인간적인 생상의 관점에서의 권면이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생명의 교류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꼭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뜰 모임이라든가 성경 훈련이라든가 커피 브레이크, 마더와이즈 같은 말씀의 공동체가 생명의 교류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물론 이것도 귀해요.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 가치 판단의 기준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잠시 좋네, 은혜롭네, 새로운 거 배웠네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면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거주하고 그 말씀의 교류가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교류 속에 참여를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세임을 얻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믿음으로 더욱더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그 형제자매가 일어서게 하고, 나를 통해서 곁길로 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뻔한 그 사람이 이제는 진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교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설정을 이렇게 덧붙이는데, 붉게 표시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금방 설명했던 부분처럼 함께 생명의 교류를 만들어낸다는 거, 복음의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마지막엔 항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넘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죠. 이 찬양은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시편을 노래했어요. 구약성경의 시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시적인 언어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모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잘 조직된 합창은 아니었겠지만,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흘러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한 응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 아래에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 투옥될지, 언제 잡혀가서 매맞을지, 언제 끌려가서 고초를 겪을지, 이렇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순교의 위협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의 찬양에는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준양하고 통치하는 것이 외부의 암울한 환경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는 곳에는 옥토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주영은 씨가 이제 인도하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피아 워십의 대표인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피아 워십은 우리 교회 찬양에서도 피아 워십이 부르는 찬양 많이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꿈터 아이들이 피아 워십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 몇 번 다녀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찬양 사역자 이동선 목사님이 그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기적처럼 깨어났는데, 문제는 그 뇌출혈이 전두엽에 어디를 이제 건드려서 그 감각을 마비시켰는데 그 뒤로 냄새를 못 맡고 음식에 맛을 못 느껴요. 미각과 후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서 같이 치킨을 시켜 먹는데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한쪽 귀 청력이 거의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하려는 모니터 자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귀에 한쪽 귀는 전체 음악을 들어야 되고 한쪽 귀는 자기 악기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귀에 꽂아서 최대 볼륨으로 해야 간신히 들릴 정도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정말 유별난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죠. 찬양해야 되는 사람에게 청력 손실과 또 우리 일상에 젊은 분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후각과 미각을 다 잃어버린 거는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고통 속에서 자기의 찬양하면서 자기 최근 겪은 일들을 나누었을 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다시 삶의 의지를 얻는 수많은 성도들의 사연과 이메일과 편지와 문자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년째 허리를 다쳐서 누워 지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환우가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듣고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전한 소식이 있었고, 희귀병에 큰 암에 걸려서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렸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젊은 청년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의지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수술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치료를 결심한 연락을 받게 되고, 그 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동선 목사님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 줄로 알았고, 물론 이동선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들이 위로를 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동선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명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죠. 그걸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면서 그에게 상황을 이기는 참된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여 이루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도 물론 귀하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터져나오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만 피어나올 수 있는 참된 찬양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어떤 그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헤아림으로 인한 감사도 물론 귀하지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의 흔적과 감사의 열매를 깊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지치고 방황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게 했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었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결정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런 말씀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게 되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제자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입해 나가는 거예요. 더 성공해야 체면이 서지, 더 높이 올라가야 너가 인정을 받을 거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성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나도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좌절하면서 나의 감정과 판단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 마음을 쉽게 좌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의 말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때 제자들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질서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 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속상하죠. 때론 낙담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견고할 때 그 나무가 풍랑 속에도 단단히 버텨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뿌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암담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자녀의 염려 때문에 나의 감정이 정말 다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뿌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견고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의식 구조에 좌정하사 다스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내어지며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정은 안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